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소유냐 존재냐. 제목이지만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제목이에요. 이거는 제가 제목으로 썼지만 사실은 앞에 나와 있는 이분의 책 제목이에요. To have, to be라고 하는 영어 제목이 있는데,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 철학자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무려 출생이 1900년도예요. 아주 오래되신 분이죠. 독일 분이지만 나치의 압박 이런 것들을 피해서 미국으로 가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소유냐 존재냐인데, 이 책을 잠깐 소개하면 현대 사회 속에서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하고 고찰한 분인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사람은 소유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소유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소유적인 존재가 있고, 내가 누구냐, 내 삶이 어떤 거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고 자기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양식을 위한 삶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소유적 삶이냐 존재적 삶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존재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전에 서부 개척할 때, 미국이 한참 이제 개척 시대에 영국에서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이주를 많이 했어요. 주로 지금 이제 알려진 뉴욕이나 이런 동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했는데, 그때 소문이 있었어요. 소문이. 황금에 대한 소문. 금.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어디냐면 남미. 멕시코나 브라질 남쪽에 있는 남미 쪽에 주로 금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하나는 서쪽에, 지금 LA 근처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쪽에 금이 많다는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금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요? 달리는 거예요. 뭘 찾으러? 금 찾으러. 금 찾으러 막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미와 서부에 금광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달려갔습니다. 한 무리는 저 지도에서 보듯이 남쪽으로 갔고, 한 무리는 서쪽으로 막 달려간 거예요. 서쪽으로.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었어요. 남쪽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말들을 쉬게 안 해주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말들에게 채찍질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에 죽어가는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마리의 말들을 끌고 막 가면서, 이 말이 쓰러지면 다른 말을 또 하고, 또 쓰러지면 다른 말을 교체하고. 근데 그렇게 지친 말들이 쓰러져 죽는데 혹사를 시켜서 죽은 거예요. 오로지 뭘 갖기 위해서? 환금을 갖기 위해서. 누구보다 빨리, 남들보다 빨리. 물론 서부로 간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서쪽으로 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가다가 주일이 되면 쉬었어. 주일이 되면 쉬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날에는 말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말들도 쉬게 하고 물도 먹고 체력을 보충하게 해준 거예요. 자, 가다가 쉬다 빨리 갈까요? 빨리 못 가겠지. 근데 나중에 이상한 결과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금만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간 이들보다 자기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거를 확인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사람들이 훨씬 더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들보다도 더 부유하게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금인데 어떤 사람은 그 금을 가지고도 힘들고 어렵게 살고, 탐심을 경고하셨어요. 경고. 오늘 말씀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뭐하라고요? 물리치래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래요. 조심하래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한 거예요. 선생님, 그래요. 랍비라고 하신 거죠. 랍비,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예수님을 마치 뭔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으로 여긴 거예요. 권위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럽니까? 형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내게도 좀 주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형만 유산을 가져가고 자기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언뜻 보면 억울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 억울하니까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우리 형한테 가가지고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재산을 좀 나눠가지고 동생도 좀 챙겨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정이 있고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말인데, 이 당시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재산을 분할하는 일은 법적인 의무가 없어요. 형이 다 가졌어? 동생에게 주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이 당시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법적으로 안 되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권위를 가지고, 인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면 아마 우리 형이 어떻게 할 거다? 예수님의 말이라면 들어주면서 그 재산을 내 동생에게, 자기에게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언뜻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 됩니까? 당연히 형이 너무 욕심이 많네. 그러면 당연히 형이 동생에게 재산을 나눠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뭐라 그래요? 그 말을 듣고는 그 동생의 마음속에 있는 무슨 마음을 지적합니까? 탐심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삼가 모든 탐심을 뭐라고요? 물리쳐라. 동생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형에게 있는 재산을 너에게 나눠주도록 내가 얘기해주지 않겠다는 얘기고, 동시에 그 동생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자기 몫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형의 것이 더 커 보이니까 그걸 잘라서 더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욕심으로 시작한 걸 주님이 아셨던 거지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소위 우리가 제목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 부자가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어느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된 거, 소출도 많고 곡식도 두지 못한 곡식들이 밖에 그득그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무슨 생각합니까? 야, 곡식 너무 많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자. 거기다가 가득 쌓아놓겠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에게 너 참 잘했다. 그러면서 뭐래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좋겠지요. 부럽지요. 안 부러워요? 하도 가진 게 많으신가 봐. 별로 안 부러운가 봐. 그랬더니 이렇게 안심하고 평안한 마음을 갖기도, 미처 이것이 그 생각이 그치기도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 해 동안에, 내 평생 남은 시간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평안하게 살자라고 다짐하기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영혼이, 그가 죽고, 그러면 그 남은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가족들의 것이 되거나 다 남의 것이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존재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소유를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유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많이 갖기 위해서,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른바 이거를 소유를 목적으로 존재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존재가 뭐가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사람.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 하나 등장하지요. 이른바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이제 선두에 두고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면서 그냥 함성 한번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그냥 와장창 무너져 내렸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가 아이성이지요. 아이성.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정탐꾼이 아이성을 쭉 보고 왔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수아 7장 1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몇 명만?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래요. 왜요? 가서 보니까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요. 수고롭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정예부대만 보내가지고 저놈도 별거 없으니까 그냥 쳐버리세요.
3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2천 명은 좀 작은 것 같으니까 3천 명을 아이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대패했어요. 패배했어요. 올라갔다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왜 졌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거두어들여서 쌓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자기 것 일부를 챙겨가지고 지 집 장막 밑에다가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달랩니다. 야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너 솔직히 말해봐. 숨기지 말고 말해봐. 그랬더니 아간이 20절에 보니까 얘기해요.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다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뭘 얘기했습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죄송합니다. 자, 그랬으면 용서받을 것 같은데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아간하고 그의 모든 가족들을 또 그의 모든 소유를 끌고 나와가지고 골짜기에다 집어넣고서는 돌을 집어던져가지고 돌로다가 돌 무덤을 만들어버렸어요. 거기가 어디?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 우리 찬송에도 아골골짜기 빈들에도. 이 탐욕의 자리예요. 탐욕의 무덤이에요. 탐욕의 무덤. 왜 이렇게 아간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아간이 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간으로 인해서 이미 앞에 있는 3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에게 있는 죄가 뭡니까?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고 내 동족들, 내 친구들, 내 벗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도 다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금과 은과 외투 한 벌이란 얘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소유가 목적인 사람이에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남들이 다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역사상 항상 불행했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바늘귀가 뭡니까? 바늘귀. 이 바늘귀만한 거 말하는 거잖아요. 조그만 갈수록 눈이 침침하니까 이제 이것도 잘 안 들어가지요. 이 바늘귀인데 이 바늘귀는 그런 바늘귀가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듯이 저기 한 마리 낙타가 있고 그 뒤로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조그만 쪽문이 하나 있지요. 그게 바늘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문을 닫아두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래도 밤에 출입은 안 하지만 간혹가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쪽문 하나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문을 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에 거길 지키고 있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조그만 문입니다. 조그만 문. 자, 그래서 이 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바늘귀. 근데 만일에 낙타가 저기를 들어간다. 밤에 성문이 잠겼으니까 낙타라고 하더라도 저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야 돼, 낙타가? 짐을 싣고 있으면 짐을 다 내려놔야 되겠지요. 짐을 다 벗어놓고 그리고 낙타가 저기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온몸을 구겨야 되는 거예요. 낙타가 무릎도 꿇고 막 때리고 막 그냥 해가지고 억지로 하면 어떻게 들어갈 수는 있었을 거예요. 정말 힘들겠지요. 그렇지요. 이 얘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또 어렵겠지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잘 생각해 봐요. 무슨 뜻일까? 소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탐심을 가지고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 존재의 목적이 돈, 갖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 소용도 없다.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따라 사는 사람, 돈이 곧 정의가 되는 사람, 정책보다 돈 많이 주는 사람을 밀어주는 사람, 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이 목적이었어요. 어부들의 목적이 뭘까요? 그물에게 그냥 가득 차는 거잖아요. 꽉 차는 거잖아요. 만선을 이뤄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누구를, 자기 가족들, 자기를 더 평안하게 만들고 그러는 게 목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배에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히는 모습을 보고 우와,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 없겠다가 아니라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그물과 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가 중요하게 여겨졌던 삶을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뭔가를 더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 조선 후기에 야담집이라는 게 있어요. 동패낙송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이 중에 78편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주로 이제 서민들이나 이제 백성들의 삶에 기록된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인데 가난한 농사꾼 순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순흥. 이 이야기의 제목은 순흥의 만석군 이야기예요. 이 가난한 농사꾼 순흥이 만석군이 된 이야기인데 이 순흥이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생각한 게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무엇이나 때가 있다. 지금은 뭐 할 때다? 일할 때다. 다 때가 있는데 지금은 뭐 할 때다? 일할 때야. 그래서 이 사람은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일을 해가지고 논을 사요. 그리고 또 일을 해. 그래서 또 논을 사. 이거밖에 없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만석군이 되는 거예요. 만석군. 그래서 한 해에 9,000석의 수입을 얻은 적이 있어요. 이제는 다 했네. 야, 만족한다. 그리고 끝냈을까요? 아니요. 목표 달성을 못했어. 그러니까 더 일을 하는 거야. 더 일을 해. 누가 비웃든지 누가 욕을 하든지 누가 욕심쟁이라고 막 하든지 이 사람은요 구두쇠 먹지도 입지도 않고 그냥 논을 늘려서 그냥 만석군이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드디어 꿈을 이뤘어. 만석군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순흥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이 구두쇠 농사꾼이 갑자기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행동을 하냐면 사람을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경상도 지역이었는데 자기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한양으로 이제 서울로 이제 막 과거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근데 이 경상도에서 서울까지 가는 게 얼마나 멀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말을 주는 거예요. 말을 대여해 주는 거예요. 대여. 그리고 서울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돈까지 여비까지 마련해가지고 덕석 주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고맙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야, 저 구두쇠가 웬일이냐? 이 순흥의 마음속에는 만석군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사람을 길러야겠다. 농사꾼 주제에.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끓어요?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려고 하는 선비들로 바글바글한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이 집에 가면은 순흥이라고 하는 농사꾼이 말도 주고 돈도 주고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이 지역에 과거에 입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엇이나 때가 있다. 벌 때가 있고 줄 때가 있다. 모을 때가 있고 풀 때가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초지에 일할 때가 있고 달성된 목표를 풀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소유만을 위한 사람의 삶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존재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존재를 위해 소유하는 사람.
물질도 어떤 사람이 소유하느냐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적놈이 칼을 가지면 이 칼은 무슨 칼이요? 사람 죽이는 칼. 요리사가 칼을 가지면 이 칼은 무슨 칼?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칼이 되는 거예요. 돈도 똑같아요. 물질이 소중하지만 그게 주님보다 앞서면 여러분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물질의 종이 되고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야, 계명을 지켜. 제가 계명 다 지켰는데요. 계명 다 지켰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그 청년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래요. 21절 시작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시작. 이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근심했어요. 물질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게 주님보다 앞서게 되면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더라고요. 계속 거기에 휩싸여 있고 결국 마침내 천국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제부터 소유를 포기하고 그러면 가난뱅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지로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무소유 하는데 아무것도 소유 없이 집도 없이 그러고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냐고요. 여러분, 가난은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난이 명예일까요?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명예도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혜로운 소유는 아무것도 안 갖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가지란 얘기예요. 진짜 지혜는 뭐냐? 닥치는 대로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가지는 게 진짜 지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무소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필요하지 않다면 갖지 않을 수도 있는 자세가 진짜 소유예요. 필요 없는 것까지도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으로 찍어내고 대량으로 만들어서 결국 이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고 지구의 환경이 황폐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왜 기후가 이 모양이 되고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는 겁니까?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탐심이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와요. 현명한 사람은 돈의 위력을 알지만 부자는 지혜의 위력을 모르기에 현명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무슨 얘기예요? 돈의 위대함만 알지 말고 지혜의 위대함을 알란 얘기예요. 그 지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돈의 위대함만, 돈만 위대해, 돈만 있으면 다 돼가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을 베풀고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살아야 인생이 정말 현명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소유의 위대함만 알지 말고 존재의 위대함을 깨닫고 살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지요. 사실 이 사람들은 부자예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어요. 많은 걸 소유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그렇다고 탐심만, 욕심만 부렸던 욕심쟁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해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부자를 미워하실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그들에게 막 혼내시고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더 넘치게 주실 때도 있어요.
소유가 잘못됐느냐? 아닙니다. 왜 소유하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다만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소유하느냐, 그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 존재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소유한 것도 축복해주고 더 넘치게도 해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같이 합니다. 소유도 중요하고 존재도 중요하다. 존재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이 존재적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소유도 그의 뒤를 따라오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가 먼저 되는 것, 그때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소유라는 삶을 여러분들 깨닫고 믿고 살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돈 따라가지 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물질을 따라가는 물질의 종이 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물질이 여러분들을 따라갈 거예요. 그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채워주심을 통하여 그가 그의 삶 가운데에 근심이 사라지게 만들고 그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 시간 깨닫고 결심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유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결국 그 소유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이 파괴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무너져 내리고 같이 살지 못하고 하나님 누군가는 희생당해야 되고 누군가는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 그 처절한 비극이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땅의 것들만을 소유하기 위해서 서심없이 남의 생명까지도 위해하고 뺏어버리는 이 악한 시대에 이 악의가 가득한 이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주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셨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땅의 것들만을 소유하고 땅의 사람들만이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면 결국 우리는 그 탐심으로 인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마침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뺏고 빼앗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고 총뿌리를 겨누고 하나님 몰래 칼을 들이미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천성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하늘을 향하여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깨달으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자들에게 주여 땅의 것도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